지난 평창 올림픽 때였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IOC 국제 올림픽 연맹에서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장면들 중에 가장 최고의 장면 하나를 꼽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빨리 넘어가셨는데, 자, 이상화 선수하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하고 같이 포옹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올림픽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여자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주 시간입니다. 고다이라 선수가 경주선에 섰습니다. 출발선에 서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렸습니다. 딱 끝나고 나니까 올림픽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칩니다. 대단하다고 막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고다이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상화 선수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들면 그 이상화 선수가 부담을 가질까 봐. 계속해도 될까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 우리 방송부를 위해서 큰 박수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화 선수가 출발선에 앉아서 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2등을 했습니다. 고다이라 선수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그 올림픽인데 마지막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못 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고다이라 선수가 다가온 거예요. 저렇게 포옹을 해줬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은 이상화 선수는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과 같은 분이에요. 2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에 은메달까지 딴 거죠. 근데 그때 고다이라 선수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같이 경주를 했는데 그때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나는 스케이팅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화 선수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줬습니다.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스케이팅을 어떻게 타면 좋은지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가 훈련을 해가지고 30이 넘은 나이에 지금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록이 성장하고 있어서요, 세계 신기록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놀랍게 변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위로해주며 포옹하는 그 장면이 찍힌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배려하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예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아마 외우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이 예화를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초등학생이 글짓기 시간에 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제: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씁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베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 친구를 베기 싫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배려, 바의 이, care에 관한 글을 쓰라고 글짓기 숙제를 냈는데 이 초딩은 뭐죠? 배려, 버의 이, 컷, 거기에 관한 글짓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배려라는 게 글자 하나 차이라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 배려에서 바의 이, 뒤에 오면 다른 사람을 케어해 주는 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케어와 컷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 컷,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투컷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덕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 툭컷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 툭 케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보실까요? 6절 말씀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두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며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여기에 관해서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을 쓴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 빗대어서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나를 비우고 죽이는 과정이다. 아이를 낳아 장성한 자로 서도록 키우기까지 수많은 기쁨과 아픔을 경험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머무르던 한 개인이 타자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자신이 아이를 위해 주변인의 위치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인생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선택하면서부터이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욕망의 표현이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주변부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분의 시무 장로님과 제가 당회원입니다. 근데 저의 당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결로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 의사를, 뜻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는요, 군주주의입니다. 독재예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 당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당회에서는 그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낮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높지 않고 그 누구도 낮지 않고 평등합니다. 진정한 평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요, 군주주의입니다.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중심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주변인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내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상 제물은 단지 그냥 고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 그 우상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나를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가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못 박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꾸 나눴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은 대소변을 잘 가립니다. 네, 그 전에는 잘 못 가렸어요. 그래서 매 2시간마다 이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됩니다. 변기에 앉혀야 돼요. 그럼 피피도 하고 푸푸도 합니다. 그럼 제가 2시간 맞춰서 우리 아들 데려가다가 그 변기에 앉혔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아무 피피도 푸푸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샤워를 시키고 새로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소리 질렀어요. 아빠가 너를 안 쳤잖아. 그래서 내가 안 친 거 아니야. 바로 전에 아빠가 안 쳤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했고 잘못하면 제가 손찌검까지 할 뻔했습니다. 근데 딱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빠, 미안해. 근데 나도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 쳤는데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노하고 그 아이가 미워졌지만 그 아이가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럼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 누구든지 간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돌려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깊은 속까지, 그 환경까지, 그 상처까지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맞추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0절 11절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옳습니다. 내 방식이 맞습니다. 나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든 걸림돌이 되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든 시험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요. 근데 더 심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다른 사람마저도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틀이 맞으니까 다른 사람마저도 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틀에 맞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날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연구를 합니다. 박사의 박박사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다고 구별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도 거룩한 구별된 사람, 나눠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613가지의 법을 정했습니다. 율례를 정한 거예요. 다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생긴 겁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지요? 예수님.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눈 먼 자의 눈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죄인, 세리 멀리해라. 네가 물든다, 더럽혀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찾아가는 겁니다. 세리들도 죄인들도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들었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려했습니다. 바야이가 아니고 버에이 툭 컷해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틀에 안 맞은 거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려는 뭐죠?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배려예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데요, 가장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저 높은 곳 하늘 가장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가 노력을 해라. 너희가 선행을 쌓아라. 너희가 명상을 해라. 너희가 무엇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나에게로 올라와라 이러는 거잖아요. 나에게 맞추라.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맞추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똑같이 옷을 입으셨고 똑같이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맞추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씩 인내를 가지시고 함께 그 손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올리고 성장케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배려예요. 얼마 전에 소설가 백영옥 씨가 쓴 칼럼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행가 오소희의 책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를 읽으며 3살 아이와 엄마의 관점 차이를 느꼈다.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옛 술탄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엄마는 아이가 보고자 했던 구석에 핀 들꽃에 관심이 없었다. 모자란 불협화음은 여행 내내 일어난다. 하지만 아이의 보폭이 좁고 느려서 결국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보게 되는 것들 속엔 뜻밖의 것이 놓여 있었다. 가난한 소년이 호숫가에 띄운 녹슨 양철배, 아이가 친구 삼아 노는 소년의 슬리퍼에 뚫린 구멍, 흙을 물어 무너진 집을 복원하는 개미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새와 나무 사이에서 윙윙대는 파리, 너무 작고 조용하고 낡아서 평소에 자신이었다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아이 눈에는 가득 담겨 있었다. 3살 조카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걷던 여름날이 떠올랐다. 개미와 거미, 딱정벌레가 기어다니는 뜻밖의 세상을 보았다. 주저앉아 올려다본 하늘이 얼마나 더 깊은지에 대해서도 이 3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읽다가 낮아져야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다. 그리스도의 배려란 내 눈높이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배려는 뭐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이해하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 한 스텝씩 한 스텝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다면 말해라 라는 책을 쓴 김유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자신의 감정을 나눠주셨어요. 여보, 월세가 5달이나 밀렸어. 기저귀는 떨어진 지 오래고 분유는 어제 떨어졌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최선을 다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끝났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 아내의 상처가 미치도록 아파서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버려둔 채 뛰쳐나왔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차 안에서 지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한 달 전 어머니로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꼴이 우스웠다. 내 부모의 결혼이 끝난다. 내 결혼도 끝나간다. 아버지가 이메일로 A4 용지 60장이 넘는 긴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는 그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시절과 사춘기 등.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어머니가 친가 쪽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었다.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가 불쌍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 역시 상처의 희생자이며 그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희생자일 수는 없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외모뿐만 아니라 상처마저 닮아버렸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종이로 출력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쇠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인기척을 듣고 아내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 뭉치를 식탁에 내던지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읽고 싶으면 읽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 나는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버리지 말고 읽어줘요.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신경이 예민해지니 작은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아내가 식탁으로 걸어가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모두 생생하게 들렸다. 한 장씩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아내의 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방문이 열렸다. 아내가 다가와 이불을 들추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여보, 사라져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마음속에서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어났다. 아내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져 내 눈물과 섞였다.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 품에 안겨 아기처럼 밤새도록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태어났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그 상처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부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케어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할 때에 실은 그 사람은 그걸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노력하는지 당사자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인정하고 계시며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배려, 투컷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 투케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